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예사랑의 틴즈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멘.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시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파리가.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강사님은 여기 입술이 갈라져가지고 지금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입을 좀 크게 벌리면 이게 찢어져서 피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음이 조금 여러분들께 좋지 않더라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가복음 필사를 여러분들 다 한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금주에도 다 했다고 연락 온 친구들이 2명이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칭찬받아 마땅한 줄 압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필사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13장, 14장, 15장, 16장 이렇게 쭉 가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상황들이 벌어지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어떤 복음의 일정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이 13장 말씀부터 뭔가 이제 점차 고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오늘 13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환난, 이 어려움들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노벨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 알프레도 노벨이라는 사람 누구죠? 폭발물을 발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 노벨은 막강한 부와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노벨의 형이 죽게 되었습니다. 노벨의 형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에서 착각을 한 겁니다. 언론사의 실수 때문에 노벨의 형이 아니라 노벨이 죽었다는 기사가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사문에서는 노벨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례 없는, 예전에는 없었던 대량 학살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이다 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본 노벨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니, 나름대로 내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한 것 같은데 내가 이런 평가밖에 못 받나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노벨은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인류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 상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뭐죠? 노벨상이죠. 지금까지도 이어오지 않습니까? 노벨은 만약에 그날 자신이 죽었다면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했을 것인지 예고편을 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미래를 잠깐이나마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고, 자신이 죽은 소식을 미리 봄으로 인해서 삶에 엄청난 그리고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본문입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최선의 삶은, 최고의 삶은 미래에 대한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1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 계명을 주시고 그 이후에 또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2렙돈을 드린 그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나오시면서 오늘 1절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성전은, 이 돌들은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제자들은 성전의 거대함에 놀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성전은 46여 년이나 건축한 성전입니다. 사면이 금으로 덮여있는 성전입니다. 성전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돌들 중에 큰 돌 하나의 사이즈를 보면 길이가 12m 정도 되고 높이가 3.6m 그리고 그 넓이가 5.4m나 되는 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돌들로 이루어진 성전입니다. 성전의 넓이는요, 예루살렘 지역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면적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웅장하고 아름다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웅장함에 놀라서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충격을 안겨주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성전이 무너질까요? 이렇게 엄청난 크기의 돌들로 이루어진 성전이 과연 무너질까요? 예수님의 이 예언이 성취되기까지는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야 할까요? 핵폭발이라도 일어나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과연 이것들을 다 부숴버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성취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2절 말씀이 정말 성취되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따가 다시 한번 나눠보죠. 3절에서 보시면 이 3절에 자주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 4명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죠. 그들이 4절에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그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다시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4명의 제자들은 미래가 궁금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4명의 제자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우리도 그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어떤 징조가 있을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에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해 주실까요?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거짓 구원자들과 거짓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다가올 종말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준비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도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자신이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이 예수라고 주장하면서 설명한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등등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이 우리 도처에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호시탐탐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시키려고 그렇게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7절, 8절에서는 정치적인 혼란에 의해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정치적인 어떤 혼란에 의해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말씀, 신앙,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끝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8절 말씀에 보니까 재난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들은 이 모든 징조들이 끝이 아니라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오신다는 신호를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저희 집사람 사모님 뱃속에 지금 아이가 있죠. 그리고 그 생명이 이제 10월 한 달 반 정도 있으면 세상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되었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와 함께 와서 코로나가 가장 심할 때 태어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분만할 때 아이가 이제 뱃속에서 세상에 나올 때에 그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아이가 세상에 나오려는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엄마의 진통은 점점 심해지겠죠. 마치 그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징조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앞선 진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또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훨씬 더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맞설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고달파도 견디며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징조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징조들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징조들이 시작이라는 것에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미래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예언도 성취되었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이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 디도 장군도 성전을 보존하라고 명령했지만 결국에는 불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엄청난 것들이 다 무너지고 통곡의 벽 일부만 들어보셨죠? 통곡의 벽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을 믿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까? 아니면 어둡고 컴컴합니까? 9절부터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미래는 어둡고 캄캄한 것 같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나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고 다 하는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말씀은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실현과 연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시련을 당할 때에 그 사람의 참된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그 사람이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처럼 엄청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믿음을 굽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하루하루 사십시오. 그러다가 힘들어도 견디십시오. 아파도 견디십시오. 기도하며 찬양하며 견뎌내십시오. 그러면 결국에 승리합니다. 너무 힘들 때에는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결국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루를 견디고 또 하루를 견디고 또 하루를 견디고 그렇게 하루하루 견디고 살다 보면 결국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도 그렇습니다. 강사님 참 족구라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너무 센 팀을 만나서 이렇게 긴 랠리를 하다 보면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버티면 이긴다. 버티면 이긴다. 힘들어도 버티면 이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사랑의 주거등부 여러분, 지금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도무지 살아가는 희망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고 외롭고 슬프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견뎌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버텨내야 합니다. 그렇게 견디는 자를 잘했다 칭찬하실 겁니다. 그렇게 버티고 믿음 지키는 자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꼭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하루하루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조명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이끌림 받아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결국에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고 견뎌내다 보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루하루 감사로 살아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결국 우리를 회복케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며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며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붙들고 믿음으로 주만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 이제 우리의 눈 들어 주님 보기 원합니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이제 눈 들어.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여러분, 수많은 환난과 또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특히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결국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뎌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견뎌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들 우리가 견뎌내야 합니다. 이 견뎌냄의 끝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아름다운
또 소망의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딜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견뎌내어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루하루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참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무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도무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어려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칼바를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언제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국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견뎌내어서 하루하루 잘 견뎌내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저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견뎌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없습니다.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견딜 수 있는 하나님 상황들을 여건들을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잘 견뎌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고마우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이 너무나 많은 제약들을 받습니다. 하나님, 학업을 잘 해내야 하는데 학교에 가지 못하고 학원에도 가지 못하고 하나님, 자꾸만 이런 시기들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 고민됩니다. 걱정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루하루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견뎌서 결국 하나님의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다시 함께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가 승리의 길로 걸어가고 있음을 확신하며 믿음 지키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똥자처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새롭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를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모여 함께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루하루 잘 견뎌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루하루 예배자의 삶을 잘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품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힘들어도 한 주 동안 잘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사는 게 뭔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기도하면서 또 말씀 보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필사를 다 한 친구들이 이제 강수님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참 여러분들에게 다행인 건 뭐냐면 우리가 모일 수 없다는 거, 시상을 아직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이번 주까지
이번 주까지 조금 더 연장시켜 드릴게요. 이게 먼저 한 친구들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이건 뭐 무슨 상대평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은 친구들이 함께 더 참여하면 좋은 거니까, 한 주 더 이렇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강사님하고 약속한 친구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과 약속한 친구들이 있는데, 못했다면, 이번 주에는 힘내서 열심히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건강하시고, 우리가 다시 정부 발표에 의해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꿈꾸며 또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루하루 잘 살아내기 원합니다. 네, 예배를 마칩니다. 샬롬.